드디어 로마서 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그 다루시는 그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즉각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그 어떤 폐해를 입는 경우, 즉각적 다루심. 예를 들면 모세에게 저항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 이런 것들이 즉각적 다루심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들, 이게 바로 즉각적 다루심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보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놋뱀을 달게 하고 쳐다보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즉각적 다루심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 즉각적 다루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한 가지가 즉각적 다루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 죄성이 통제되지 않고 그냥 작동해서 앞으로만 직진해 나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부정적 결과들을 오롯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내달려서 제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좋지 않은 결과를 오롯이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 직전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 왕의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이적을 다 행하면 바로가 그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접속어가 붙어 있어요. 앞에 이적을 다 행하면 그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가도록 허락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식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구약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제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그대로 계속 앞으로만 중단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재앙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닥치면 멈출 만도 한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이 제동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직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 시대의 애굽 왕조를 18왕조라고 그래요. 이 18왕조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 수몰됨으로 인해서 그 왕조 자체가 막을 내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들을 다루실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즉각적 다루심과 또 하나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의 정욕은 우리 인간의 죄성,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마음의 정욕인데요, 이 마음의 정욕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더러움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는 더러움으로 표출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타락을 말해요. 이걸 이제 제의적 불결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결함이라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의로워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결한 자라고 그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뒀더니 그 내버려 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것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뒀더니 결국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25절 보시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대체해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는 거죠. 경배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인간의 죄성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더니 결국 더러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사사기 10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있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땅에 있는 그 토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거든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토착신, 그 주변 국가들의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토착신들만 섬기고 하나님은 버렸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토착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걸 말해요. 동시에 섬기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7절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팔린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토착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8절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배 동안 억압했다.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진노하신다 하는 거죠.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긴 신의 그 국가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긴 대로 그 신의 나라의 종으로 살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질투하세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되어서 18해 동안 억압 속에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세우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통해 기뻐하시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예배하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복 받는 원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해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로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기 위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26절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데요, 헬란 말은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파소스라는 말인데요,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헌신,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패션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막 지나치면 고난을 동반하는 헌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정이 지나친 의미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단어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죠. 바로 부끄럽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우리의 죄악된 부패한 이 본성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각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26절을 잘 봐야 돼요. 26절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처음 시작하는 단어, 이 때문에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 라는 말은 25절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25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예배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그 부패한 죄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하는 일이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그들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관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상적 관계인데, 이 예배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더니 이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것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적인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한 대가 가운데 가장 큰 대가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진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려움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응일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죠.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시 확대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완악함을 갖게 되고 그 완악한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분란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은 다시 행동으로 확대돼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2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28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요, 그 진노하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핵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 모든 내버려 두심의 결과들을 안게 되는 아주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내버려둠을 당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26절 앞에 시작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이 때문에. 앞에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훼손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다. 그 성적인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족관계일 거예요. 이 가족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그 원인을 차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배한 데서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이 때문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확장이 되는데요, 사회적 관계도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예배적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거든요. 이 예배적 관계가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의 그 핵심을 보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버려 두셨다고 3번 말씀하지만 이 3번 말씀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밀접하게 연관된 것의 그 원인자를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동로마 제국으로 따지면 1453년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역사, 그러니까 거의 15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호수가 될 만큼 그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쪽에 그 나라들을 다 지배했던 아주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 망한 것을 지금부터 250년 전에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아주 방대한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 역사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기번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로마 제국 왜 망했는가? 1번으로 적은 게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를 1번으로 이유를 달고 있어요.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다
훼손되고 파탄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 이 결과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이 생기게 되고, 성적인 타락은 결국 가정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가정이 훼손되면서 그 가정이 훼손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기번이 쓴 책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것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너무 흥청망청 먹고 놀고 한 이 광적인 쾌락 분위기, 너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다. 이게 3번째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군비를 확장했다. 5번째는 종교적인 타락.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후대에는 이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나중에 이제 서로 싸우고 하는 이 십자군 전쟁 같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이유를 쭉 놓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하려고 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급격한 이혼의 증가, 너무 많은 세금, 쾌락, 광적인 사회 분위기, 또 거대한 군비 확장, 그리고 종교의 타락.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망한 이유 5가지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려고 해서 제가 놀란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즉각적으로 다루시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다루시는 거 말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또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둘 때 우리는 그냥 현재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이 예배 관계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상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불교의 불상이라든지 무당이 살고 있는 그런 무당들의 집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체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사업일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서 기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에서 또 확장해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관점은 악해진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쪽으로 진행한다가 요한계시록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해진 이 사회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기대할 수 없어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악해질 거고, 우리 자녀 세대보다 우리 손주 세대는 더 악해질 거예요.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지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 버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사탄이 한 말이거든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할 때 한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잘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와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집은 그의 가족이죠,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욥을 사탄이 한번 손봐주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아마 사탄은 본의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과 우리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탄이 얼떨결에 이 비밀을 성경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와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것을 단단히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버려진 상황,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악해질 대로 악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단단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욥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멘이고 감사한데,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죄 짓고 살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나? 그때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굉장히 방황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동생을 죽인 후에 그 죄책감 내지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아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내쫓으시온즉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내쫓았어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이 중요해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삶, 주님과 이 소통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이 끝난 거예요.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러분, 이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지으면 여기 성경에 보면 피한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얼굴을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한다, 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하는 말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이죠.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얼굴을 외면하고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인에게는 공포감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딱한 마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 14절에서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잘못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회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로 하여금 그 죄과를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너를 해치면 7배나 더 벌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데 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야, 너 누가 해코지하면 내가 그 사람 7배로 원수 갚아줄 거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고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아멘 안 하시는데 말씀만 해도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자의 약점이 여기에서 노출이 돼요. 죄를 지으면 말씀으로만 한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행위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왜요? 내 행위 때문에. 이게 죄 지은 자의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셔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셔서 야, 너 해코지하면 내가 그 사람 7배로 갚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의 손에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표가 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가인의 몸에 어떤 흔적 아닐까,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경을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는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큰 의문 하나가 있잖아요. 가인이 사람들을 만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시에 아담과 하와 이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맥락이 지금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맥락이 아니에요. 가인은 지금 동생을 죽인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두려움과 공포예요.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지금 두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표를 주면서 누구도 너를 해코지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이 표가 너를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손앞에 쥐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너를 지켜주신다. 네가 비록 죄를 짓고 지금은 요리 방황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맥락이 바로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가 이 말씀의 요지가 아니에요.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 야,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지금 내가 지켜준다고 하는 것, 너를 보호해준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내가 내 손에 줬잖아. 그거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바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욥의 집도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잘 될 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흘러내려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